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것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에 자기 스스로가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너희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너희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권면할 때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바르지 못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 어느 때 잔소리가 되고 어느 때 정말 뼈에 사무치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부끄러움 느끼거나 그건 네 마음이지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바울은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내가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권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내 사랑이 전해지기 전에 어떤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권면은요 들을 때 그렇구나 끄덕끄덕거려도요 자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건 부작용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먼저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단적인 예는 누군가가 사람을 만나서 외모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살이 쪘니, 살이 말랐느니 그러면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둘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면은요, 그 얘기가 똑같은 말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한 말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했는데 그가 이 반응이 역작용이 날 때는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 내가 그에게 사랑을 담아서 이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것을 그냥 내 정의감, 내 자기의 속에서 그 얘기를 했는가? 자기의 속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말을 할 때도 역시 반작용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들을 모든 문화나 전통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해도 그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거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유로 상대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권면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스스로 막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좀 낮추고 그러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절하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또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이 주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미가 통하느냐, 그 말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의로운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보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또 15절에 주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는 일반 스승이 되려고 해요. 그냥 내가 옳은 거, 내가 아는 거 그냥 가르치는 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울은 아버지는 맞지 않다. 사실 아버지는 하나이죠. 육으로 아버지는 하나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아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은 심한 말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리고 내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처럼 내 분심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16절에 그제서야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고난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받는 아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서양의 문화에서 그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요,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요. 부모가 자기 영웅이고 부모가 자기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뭔가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허상 속에 살아요. 이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가 나는 우리 부모님 본받아야 되겠다. 요즘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무슨 유튜버가 된다는 둥, 아이돌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둥 하면서 부모를 본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게 우리 교육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민 자체가 이상한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명해서 돈 많이 벌라. 어린아이 때부터 그것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유튜버가 되는 거고 아이돌 가수가 되고 이런 인기 얻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특성이 뭐냐면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는 일에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그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또 우리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공무원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무원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 이런 개념은 정말 우리 요즘 세대의 말로 1도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게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이기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부모를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잘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이 부모님과 같이 내가 세상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인생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봐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그래서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지만 연만해서는 부모를 본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지금 그 자녀들의 가장 좋은 선생은 유치원 선생도 아니고 학교 선생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부모를 내가 따르고 그 내 부모를 내 아이디얼 타입으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소박한 꿈으로부터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의 마음에는 사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충 살고 그래서 대충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그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무슨 누가 훌륭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계시면서 자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삶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런 부모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7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자랑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귀하게 여긴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편지에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만큼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면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려면요. 난 말로만 오늘날처럼 립서비스로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내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고 우리는 또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나의 소중한 것을 내줄 줄 알아야 그래야 그가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근접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조금도 양보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그 말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래서 그가 이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한 말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디모데의 역할은 바울이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관계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으면 그 고난을 자기가 확대 해석해서 함부로 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하시지도 않는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서 어떤 범주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면 안 돼요.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는 모든 게 자기에게 편한 그런 해석을 해요. 어떤 말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만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못 살아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거기다 뭘 붙여서 전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설교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줄이거나 하나님의 범위를 쓸데없이 확대시키는 거나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목사라는 일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떻게 해도 칭찬받아요.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이만한 건데 거기에서 30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깨어있다.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17절에 디모데 역할이 선생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게 아니라 딱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의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다 사람의 자기 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 날 위해서 믿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도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데 가장 많은 관심이 하여튼 11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그러니까 뭐라고들 변명하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언제도 10에 9도 할 수 있는 거, 10에 9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기다려줘가지고 10년 기다려갖고 10 말로 10에 10을 한번 해보긴 하라 그래요. 일평생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안 해요. 그러면서 이건 기쁜 마음으로 10에 2도 할 수 있고 10에 3도 할 수 있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오늘은 이래서 내가 안 할래, 이거예요. 부모의 우리가 어버이날, 또 우리가 세상에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그거 제대로 안 내면요, 딱 갖다 붙여요. 딱지 붙이고 나 붙여요. 나 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거예요. 강제력이 있는 것은 하고 자율적으로 주어지니까 그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건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움. 우리가 학교 기분 좋을 때만 가요? 그거 아니에요. 배움은 내가 싫어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움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무슨 청년들이 문제 많이 배웠는데 그들이 쓸모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원하는 것만 배우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보내면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들은 복음의 방해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줄 아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다 더 붙이고 내가 상대를 생각해서 요걸 조금 이렇게 줄이고,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 거예요. 난 막은 적이 아니죠. 막은 적이 있죠. 왜?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줄이기도 하고 늙히기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는 거는 아주 최대한 대로 확대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딱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보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에게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가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11조 해야 돼. 안 하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아요?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전이에요? 세금 후에요? 난 지금 세금 후에 하는데 이게 세금 좀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려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질문 자체가 악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이미 복음을 거절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사회가 기독교 방송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그들의 비유에 맞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인생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안 살아가겠어요? 못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의 대답은 성경을 깊이 몰라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성경에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기분이 지금 안 내켜서 하나님 걸 안 내요. 그럼 그 인생이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갑자기 벼락은 안 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어떻게 일을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썩어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뭔가가 골마서 터져요. 어느 임계점에 오면 하나님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디모데의 마음은 선생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서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은 나중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못하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이게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쁜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 자기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니까 너도 안 해도 돼. 이 굉장히 나쁜 친구예요. 친구야, 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못하는데 아무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가능하면 해. 이게 좋은 친구예요. 나 안 하니까 너도 할 필요 없어. 그 친구는 정말 끊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디모데의 역할이 뭐냐? 선생의 가르침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른 마음 먹으면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파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있고 이제는 또 디모데 보냈으면 디모데파가 하나 또 생기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만큼 신실한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 회사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자기 할 일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회사를 독립하는 거. 가장 나쁜 거죠. 남에게 가야 될 것을 자기가 탈취하는 거예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분파. 막 갈라져요. 그런데 자기가 안 가고 또 누구를 보내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데 디모데는 신실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고 디모데는 결국은 바울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사사로운 뭘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그걸 그대로 고린도 교회나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역시도 복음 이외의 것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인기를 얻으려면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에 물꼬를 딱 터주면 이게 다 인기몰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정부도 대통령이 새로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특사, 그리고 또 무슨 규제 완화. 처음엔 다 물꼬를 터서 사람들한테 와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못 가요. 그거는 다 이중적인 거지요. 처음부터 이게 국가가 가야 되고 바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규제만 풀어주고 뭘 풀어주면 사람들이 와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원천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가 신실하다는 것은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에다 평가를 하고 바울의 가르침에다 다른 걸 덧붙이고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다 이걸 덧붙여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막 그냥 옆에서 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이 분파가 형성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요 이 확신을 드려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통해서 내 인생도 한번 꽃피워봐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그거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나는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게 신실한 거예요. 내가 이 일 잘하면 내가 내 어떤 인생의 길도 잘 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신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바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거야. 이걸 몰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한 자들의 잘못된 것은 이 고치러 가는 건요. 바울이 그냥 화가 치밀어서 그냥 이놈들 가만 놔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바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PD 수첩에 이 강남의 어느 교회에 분란하는 이야기들 방송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암담한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갈등을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 내가 이 사람 싫어한다. 이 사람 나한테 어떻게 했다. 그것 때문에 파벌이 벌어지니까 그들은 다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결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틀린 거예요. 다 감정의 문제예요. 이 사람 내가 처음 교회를 설립하는데 관여했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은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느 게 맞느냐. 그러면 간단해요.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들은 성숙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도 속히 가고 싶지만 그러나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 분란, 고린도 교회의 이 지금의 갈등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바울이 가는 걸 허락 안 하시죠. 왜?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약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가면 돼요. 어디서 전도 여행하다가 아니 뭐 고린도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나 가자. 다시 돌아가자. 고린도 교회 가자.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막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건요, 딱 하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무슨 얘기, 무슨 뭐 신앙이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 갖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오랫동안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혹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말씀, 이건 아니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그렇게 파벌이 나뉘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논리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말장난 말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